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은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시키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킨 사람들 12 제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어디를 가나 들판에도 수만 명의 군중들이 따라왔지만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사람들은 결국 12 제자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지구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구의 공이 가장 컸는가 따지고 보면 결국 이 12 제자의 사도들의 헌신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명을 위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자격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제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와 자격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날 때가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또 떠나가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임하셔서 제자들의 언어를 보면 예수님의 언행을 알 수 있고, 제자들의 능력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당신은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위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이제 그 사역을 오늘날에는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어받아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12 제자에게, 12 제자가 교회에게 이 사역을 위임을 해서 바로 이 사역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그것은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일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함께 진행되는 것입니다. 귀신처럼 사람을 억압하고 파괴하고 짓밟는 모든 것들을 맞서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과 원한 속에 붙잡혀 있을 때 이들을 보듬을 때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위임된 사명은 육신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사탄의 지배로부터 인간의 실존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인적인 치유, 전인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함으로써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악과 질병과 귀신의 압제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활동하는 마귀의 능력과 이제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서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리고 병 들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가 지금 전투 중에 있다. 어떤 싸움입니까? 빛과 어둠의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생명과 죽음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고 헌신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기를 주어 전쟁터에 파송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자예요. 전쟁터에 나가요. 무기를 갖고 나가야 돼요. 제자들의 무기는 능력이고 전쟁터에서의 무기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어떤 능력을 주었나요? 권능을 주었어요. 전도자로 보내면서 3가지 무기를 주었는데, 첫째,
귀신을 내쫓는 능력. 두 번째, 병 고치는 권위와 능력. 셋째, 하나님 나라 복음. 세 가지를 주었어요. 이걸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귀신과 싸워서 이길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귀신의 종류가 많아요. 먼저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귀신. 귀신이란 존재가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허상이 아니고 상상의 존재가 아니고 상징적 존재가 아니고 존재론적으로 귀신이 존재합니다. 귀신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 다 귀신적인 거예요. 제자란 단순히 신비한 방법으로 병을 고치고 육체적으로 물리적인 현상에 치중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고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과 귀신의 현상들을 다 이기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악한 영의 실체가 우리 속에 있고 또 잘못된 무신론적인 철학과 또 유물론적인 철학,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래요. 공산주의뿐만이 아니라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것이 공산주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에도 있어요. 자본주의니까 물신을 섬기면서 얼마나 유물론적이고 얼마나 무신론적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수 잘 믿으라고 찬양을 하던가요? 아니죠. 돈만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또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인생관, 황금 만능주의, 비인간적인 여러 가지 제도들, 오늘날 세상에 되어가는 제도들이 비신앙적인 제도들과 법률 제정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잔혹한 인명 경시 풍조,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태아의 인권은 전혀 보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으로 또 가고 있잖아요. 이게 다 귀신이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제자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귀의 세력에 앞장서서 온몸으로 대적하는 십자가 군병이에요. 제자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하늘나라 군대의 최전방 군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을 대적하여 쫓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무기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능력은 능력이죠. 권위는 자격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것은 의사의 영역이고 믿음의 치유가 의학과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치유는 의학적인 치유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치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우리의 삶의 활력, 건강, 이 모든 아주 큰 개념이고 사람에게 맡겨준 의학적 개념은 그 중에 좁은 분야를 사람에게 맡겨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한 거예요. 기계적 관점에서 본 사람의 건강, 또 생물학적인 관점, 요즘은 또 생화학적인 관점,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혜로 인간의 지혜를 개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법칙을 발견을 해서 건강에 증진하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거를 거부하지 않아요. 특별히 정신의학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약도 먹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감기가 걸렸으면 약도 먹고 우울증 걸렸으면 약도 먹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만을 가지고 고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주셨어요. 오직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치유를 의사들에게만 맡기고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많은 병에 걸려 있어요. 많은 병에 걸려 있어요.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의 본질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생명 현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치유하는 거예요. 일반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현상의 모든 것을 치유합니까? 못 고치잖아요. 고칠 수 있는 것만 고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 보고 찾아가서 내 병 왜 못 고쳐요? 그러고 고발하는 사람 있습니까? 소송 제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못 고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당연하니까 고발 안 해요. 고칠 것만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많은 부분, 더 많은 부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우리의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육체의 병과 함께 마음의 병도 고치는 감화력이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와 대화만 해도, 성도의 위로만 받아도, 성도를 통하여 진리를 받을 때, 성도의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생의 용기를 얻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신 무기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12제자의 파송 이유는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절대적인 가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긴급하고 최고의 우선순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경제생활 속에,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업의 성공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과 언어와 여러분의 삶과 그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하나님의 포용과 정의가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만져지는 것, 이런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무기로 주셨을까? 왜 귀신을 제어하고, 왜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세 가지를 주셨을까? 이 세 가지를 한번 조합을 해보세요. 귀신 쫓는 권능 뭐예요?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고칩니다. 그 다음에 병을 고쳐요. 육신의 병을 고쳐요. 그럼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을 고칠 때 전인적인 인간의 치유가 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몸과 정신만 건강하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사회생활이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치유를 입은 사람이 하늘 나라의 질서 있는 하늘 나라를 살아갈 때 이것이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요,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위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투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육신적인 거 걱정하지 말고 의식주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너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로지 전쟁에서 이길 이 생각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행의 필수품이 뭐예요? 지팡이 있어야죠. 지팡이가 있어야 늑대를 이기고 맹수를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피곤할 때 지팡이를 짚을 수가 있어요. 배낭이 있어야 하다못해 치약 칫솔이라도 집어넣잖아요. 근데 배낭도 가지지 말라. 필수품마저 가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전투가 시작이 되었어요. 아주 긴급합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것만 챙겨야 돼요. 전투에 나가는 군인이 쓸데없는 거 다 챙기고 나가면 전투를 하지 못해요. 배낭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투가 아주 시급하다는 거예요.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최소로 챙기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주인 대신, 전쟁터의 주인 대신 주님이 다 챙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여행지로 요즘 떠오르는 산티아고 순례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유해를 모신 스페인 산티아고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여러 길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많이 알려진 길은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프랑스 길로 알려진 프랑스의 남부 도시 생장피에 드뽀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걷는 거리가 800km, 대략 30일에서 40일 정도 걸리는 이 길. 그런데 걷는 순례길이기 때문에 등에 맨 배낭 하나에 40일의 생활 필요한 거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중의 10분의 1 정도까지 집어넣어라. 그럼 여러분의 체중의 10분의 1 되는 그 배낭, 그거 뭘 넣겠어요? 뭘 넣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여행 출발하는 것보다 짐 싸는 게 더 어렵다는 이 순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그 길 첫날 피레네 산맥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피레네 산맥을 사람들이 자기의 짐을 지고 첫날 넘어가고 나면 피레네 산맥 넘자마자 배낭을 꺼내서 반토막을 다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물건도 무거운 물건은 다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다고 하는 것, 목적지에 도달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거죠. 힘들게 만드는 거죠. 사람의 소유는 사명의 능률을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결핍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질의 소유를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소명을 이루는 길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임해서 사명을 이루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거주의 문제에도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말합니다. 이것저것 고르지 말고 이 집 저 집 어느 집이 더 좋은가, 어느 집 침대가 더 편안한가, 어느 집이 더 따뜻하고 안락한가, 어느 집이 음식을 더 잘해주는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한 집에 있다가 전도하고 그 다음에 다음 집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절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절을 위한 준비. 전도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게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남이 볼 때는 실패자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복음과 전도자가 늘 환영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그 선이 반드시 고마움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힘들게 베풀었는데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할 수 있어요. 뒤돌아서서 비아냥거림과 조소와 엉뚱한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오해와 배척과 미움, 예수님이 그걸 다 받으셨어요. 그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여행하다가 유다 땅으로 들어오면 그 경계선상에서 이방 땅에서 묻혔던 이방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거룩하다는 거죠. 부정한 것을 떨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먼지를 떠는 것, 단절해버리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툴툴 털고 나는 그곳에서 떠나버려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힘으로 심판하고 내 힘으로 인정받겠다고 변호하고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전도자가 할 일이에요. 사명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할 일이에요.
바울을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이 비대면 목회를 했더라고요. 비대면 목회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도한 세운 교회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 여행을 하려면 너무 오래 여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뭘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카톡으로 안 보내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도 요즘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비대면 목회더라고요.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들이 오늘날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이 세상에서 전혀 있지 않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라. 이런 편지를 교회들에게 보내주었어요. 그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증명이 됩니다. 주후 250년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통계에 의하면 10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로마 인구가 그 당시 6천만 명이었는데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이때 극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염병을 대하고 병자를 돌보고 죽은 자를 장례에 지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그 사랑을 베풀겠다고 신자 불신자 구별 없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끝없는 사랑과 충성으로 병자들을 죽을 때까지 돌보았고, 그러다가 본인도 전염이 되어 죽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기쁜 모습으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희생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겁에 질려 감염된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로마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된 사랑의 행동으로 살아갔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도망가 버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이 버리고 간 그 로마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박해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사탄의 세력과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싸움에 교회가 전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박해나 질병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질병이나 그 어떤 재난과 환난도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세상의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병을 이길 권세와 자격을 얻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신적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세상 제도의 질병을 나을 수 있도록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 작은 조각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커가고 성장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니